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그동안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한 29년째를 가르치고 또 사역을 전도사 때부터 성경을 가르친 일을 하다 보니까 성경을 연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연구하다 보면 한 분이 이렇게 확 비춰주는 조명을 받는 이제 요즘 말하면 클로즈업 된다고 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안 보이고 한 분만 딱 잡아가지고 TV 화면에 나오는 클로즈업 되는 거 있잖아요. 클로즈업 돼가지고 그분에게 딱 조명이 전체가는 한 분이 있는데 성경의 주인공이고 성경의 주제인 누구에게 그렇게 다 한 분에게 조명이 갈까요? 예수님.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고 성경의 이 스토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물론 이제 창세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잘 안 보이다가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조금씩 이렇게 조금 비춰주시고 조금 비춰주시고 하다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확 비춰주시는 성육신 하심으로 최대의 계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조명을 받게 하셔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먼저 알고 모세를 먼저 아는 것보다도 누구를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성령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성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늘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름이 뭐예요? 예수. 기도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알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사귀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삶에 적용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할렐루야. 그런 예수님을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도 해결하신 해결자이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대통령이 나오면 우리나라 잘 살게 되겠네. 앞으로 뭐 노인복지 걱정 없겠네 하고 공약을 많이 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누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나라가 더 좋아지리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한 이 땅의 정권은 다 불안정하고 미스가 있고 허점이 있게 돼 있어요. 기대만큼 안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만큼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진정한 해결자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그런 해결자가 되시냐면 우리의 삶의 위치, 이 자리, 삶의 자리를 땅에서 하늘로 그 위치를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땅에서 하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위치를 옮겨주신 거예요. 땅에서 하늘로 우리 삶의 위치, 본질적인 자리를
위치를 이렇게 변경시켜 주신, 이 포지션을 바꿔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 위치를 바꿔 주신 그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도 바꿔 주셔서, 신분. 어떤 신분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으로 바꿔 주셨어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선시대 과거에는 양반, 쌍놈 그런 양반의 신분이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반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사대부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엄청 손해를 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지내왔던 우리 과거 역사가 있잖아요. 그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그 판소리 중에 춘향전이 있었거든요. 춘향전 중에 춘향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죽게 되는 순간에 그 함께 백년 가약을 맺었던 이도령이 뭘 가지고 내려오나요? 뭘 받아가지고? 암행어사 마표를 가지고 오잖아요. 마표를 가지고 오는데 이 마표를 가지고 이제 밤중에 왔는데 장모 댁에 한번 가봤더니 장모가 딸을 위해서 물을 떠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 신분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마표를 보이지 않고 거짓 차림으로 장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은 암행어사예요. 그런데 꼴은 뭐예요? 거지예요. 어이 장모, 나 그동안 굶었는데 밥이나 한술 떠가지고 가져오시오 하니까 아이고 내 딸 죽었네, 내 딸 죽었네 하고 내가 그렇게 빌었는데 이게 뭐람 하고 그냥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도 이 암행어사인 이 이도령은 태연자약해요. 뭐 두고 범세 하면서 태연자약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차림이 거지 차림이지만 자기 신분이 뭐예요? 암행어사거든요. 이 신분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소속된 누구인지 이 신분이 중요한데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바꿔주셨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감격도 안 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고 막 그러시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신분을 바꿔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도 높여주세요. 질적인 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높여주셨어요. 물론 뭐 건강하고 뭐 부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높여주신 게 아니에요. 진정한 우리의 기쁨, 만족, 예수님 안에 있는 참 평안,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요 믿는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그 질적인 면에서 달라요. 우리는 늘 이렇게 믿는 사람만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본적으로 보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업그레이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평안을 얻게 되고 염려가 있어도 염려하지 않게 되고 이런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이제 나면서 소경된 사람이 이렇게 눈을 뜨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이 나오는데 그걸 보게 되면요 그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한 분에 대해서 어떤 분이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에게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렸을 때부터 고난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이 막 펼쳐지기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느니라. 우리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 현재도 미래도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인데요. 언제 설교하셨는가? 초막절 끝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은 12절부터 마지막 5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긴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 어떤 것을 말씀했는가 오늘 같이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이 땅에는요 서로 상반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지금 현재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는 밖에 있는 성전 밖에 있는 분도 계시. 물론 이제 아파서 못 나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참석한 분도 이미 오신 거는 다름이 없어요. 제가 그런 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예 예수도 안 믿고 밖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두 종류의 사람이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 분석해 보면 서로 상반돼요. 상반되는데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상반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본문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본문을 12절부터라고 했잖아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선언하시는데 나는 세상의 뭐라고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이제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 토포스투 코스무라고 하는 이런 의미예요. 에고 에이미 토포스투 코스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고 에이미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자기 선언, 신적인 선언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신적인 선언이 에고에이미예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본문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토포스, 빛이다. 투 코스무,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하시는 에고에이미, 나는 세상의 빛이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0장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14장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예수님 자기 선언이에요. 자기 선언인데 이 말씀을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여호와는 I am that I am.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도 에고에이미 70인경의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 보니까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다 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구약의 이사야 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할 때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보겠다. 큰 빛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큰 빛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세상에 두 코스무 토포스 두 코스무,
나는 세상의 큰 빛, 세상의 빛이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이분이 메시아라는 말인가? 자기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상에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라는 의미예요. 모든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고 나의 빛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 말은 뭐 세상의 빛이겠지. 그런 말 아니고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의 빛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반주자 우리 자매님이 여기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반주하고 있는데 나도 이름도 잘 모르고 마스크 써가지고 지나갈 때 얼굴도 잘 모르고 이렇게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자매님의 빛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 예수는 세상의 빛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빛이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나의 영원한 등불 나의 참 빛은 예수님이시구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이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두 가지 은혜를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뭐를 말한가 하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않을 것이다. 또 어둠은 뭐를 말할까요? 고통을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본다. 큰 고통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에서 벗어난다. 빛을 본다는 것은 고통에서 벗어난다. 어둠은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무겁게 맨 어깨에 맨 그 멍에 그리고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즐거움을 주시는 이 큰 빛이 왔을 때 이사야 9장에 보니까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구나. 큰 빛을 본다는 의미가 고통에서 그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 고통에서 벗어난다는 말이구나 그런 의미거든요. 또한 이 흑암 어둠은 뭐를 말하는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말은 어둠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깜깜한 어둠에 들어간다는 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둠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깜깜한 햇빛이 없는 빛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인데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빛 대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죄 가운데서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게 돼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들은 어둠에 다녀서는 안 돼요. 죄악에 다녀서도 안 되고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안 되고 이해하시겠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은 햇빛을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모든 식물들도 햇빛을 받아야 꽃도 피고 나무도 자라고 모든 곡식도 자라고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벼도 모내기도 하고 모든 작물들 씨앗도 뿌리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햇빛을 받아야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꽃도 피고 자라서 열매도 맺고 그럴 수가 있어요. 나무들도 서로 햇빛을 받으려고 키가 막 크고 그러잖아요. 숲속을 보세요. 막 위로 자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위를 뻗어가는 이유가 뭘 보려고? 햇빛을 보려고 막 계속해서 키 자랑하고 서로 뻗어가고 가지를 뽑고 그러잖아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요. 땅에서 사는 두더지나 지렁이도
햇빛을 봐야 산대요. 저는 햇빛을 보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두더지 같은 거 많이 잡았거든요. 막 고추밭에 뭐가 땅을 이렇게 일구고 가는 거 보면 그게 두더지거든요. 그때 그냥 발로 팍 밟아가지고 두더지 잡고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데 그놈들은 계속 땅 속에만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햇빛 보면 죽는다.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두더지들도 땅 속에서 햇빛이 있어야 살아요. 저 깊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빛을 받아야 살아요. 미역도 김도 햇빛이 있어야 살아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일화가 있어요. 유명한 철학 그래도 헬라 시대의 그 유명한 철학자 누구냐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통나무 속에서 살았어요. 청렴하게 근검절력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가 뭐 많은 부자로 가지고 있는 거 있었지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무도 가난하게 자기를 낮추고 사는 거예요. 통나무 속에서 햇빛도 못 받고 그런 집에서 이렇게 사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어느 날 이제 태양이 이렇게 밝아오는 때에 햇빛을 받으려고 양지 바른 곳에 쫙 누워가지고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갔더니 영국에 갔더니 영국 사람들은 해만 나오면요 우통을 다 벗어가지고 공원에서 피부를 말리고 있어요. 피부를 말려. 곰팡이가 슬어가지고. 햇빛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햇빛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나라에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햇빛이 없는 나라들은요 햇빛만 나면 다 벗어요. 여자들은 최소한 것만 가리고 다 벗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말리고 있어. 햇빛 말리고 있어요. 이렇게 말리고 있어요. 디오게네스도 그렇게 철학자도 그 통나무 속에서 사니까 양지 바른 곳에 이렇게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그 철학자를 찾아와요. 그래서 말을 거는데 여보게 짐은 알렉산더 대왕이요. 그렇게 디오게네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는 그 말을 듣고는 저는 디오게네스입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때 왕이 하도 불쌍하게 보여가지고 빼빼 마르고 늙어서 주름살이 있고 너무너무 초라하게 보여가지고 그대에게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대왕이 찾아와가지고 그 철학자에게 그런 소원을 말하라고 한 거예요. 그때 디오게네스가 소원을 뭐라고 했을까요? 뭘 소원을 이야기했을까요? 대왕님, 소원이 하나 있는데 햇빛 좀 가리지 마시오. 앞에 서 있으니까 대왕이 서 있으니까 햇빛이 가려 있어가지고 햇빛 좀 가리지 마세요. 그게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유명한 그 이야기예요. 그는 평소에요 살아가면서 거리에 지나가면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대낮에도 해가 쨍쨍 밝아 있는데도 등불을 들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당신은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닙니까? 물었을 때 이 세상이 그렇게 깜깜하다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라는 의미요. 그러면서 당시의 사람들을 일깨우고 진리를 말해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계몽시키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 디오게네스예요. 여러분 그 철학자가 받고자 했던 저 왕이시여 햇빛을 좀 가리지 말고 비켜주시오. 그가 받고자 했던 햇빛 예수님이 그 빛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할 때는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생명 자체이시고 빛 자체이시고 참 빛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이 태양을 받으면 햇빛을 받으면 육체적인 생명이 살지만 영적인 생명은 못 살아요. 영적인 생명은 또 다른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체는 햇빛을 받아야 살아요.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해바라기처럼. 예수님의 빛을 받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사람은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 믿고 빛 가운데서 다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예수님 가르침을 가만히 보면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구나 하는 점을 발견하게 돼요. 또 한 가지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면 나는 가거니와 너희는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오지 못하리라. 21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띄워줬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앞에 보고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는 가리니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는 어떤 사람이 상반되고 종류가 있느냐 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이 따로 있고 예수님 가시는 곳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는 가리니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가리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가리니 그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는 말인가?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셨냐면 7장 33절에 나는 너희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디 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 성부에게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세요. 성부가 계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아버지 집을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인 예수님이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나는 가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가리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가리니.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에 못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느냐? 주님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당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나는 가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해. 죄 가운데 죽겠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천국에 오지 못할 것이다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도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인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있는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구나 하는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가 없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누가 가요? 예수 믿어서 죄 사함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누가 지옥에 갈까요? 끝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끝까지 안 믿어. 죄가 있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가는가? 죄가 있으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았어요. 죄 사함, 할렐루야. 그 피로 죄 사함 받은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 못 가는 자가 있구나 하는 점을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상반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한 31절, 32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어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 이번엔 세 번째는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비결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주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거한다. 내 말에 거한다. 말씀에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한다는 것은 산다는 말이에요. 산다. 그 말씀에 머물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말씀에 머물면서 항상 그 말씀에 머물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말에 거하는 자, 내 말씀대로 사는 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러므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순간적으로 자기 이득을 쫓아서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땅에 던져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도 어느 삶의 이치에서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참으로 제자가 되는 비결은 주님 말씀에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인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뭔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너희 안에 비밀이 있는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큰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렇게 말씀. 이 비밀, 이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진리가 중요한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것이. 이 진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하고 계획하셨는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구원 방법이 진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아들을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비밀이 이 복음의 비밀 구원의 진리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진리다. 이 말은 그 복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다는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그 주님이 진리예요. 주님의 진리. 그 주님을 믿고 성령님을 이렇게 받다 보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진리. 그것이구나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마음의 자유함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던졌을 때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자유롭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여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있는가 하면 죄에서 벗어난 자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늘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죄 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하고 죄에서 자유하고 있는 것인지, 복음을 알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는 자유하는 사람인가 죄의 종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 말씀 속에 이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는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마지막입니다. 이제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 아버지가 다르구나. 한 점을 찾아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가 있고 본 것을 말하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있다. 나는 내 아버지가 있고 너희는 너희 아비가 있는데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또 아버지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인데 또 아버지가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낳았다. 44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44절 그들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같이 44절 큰 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예요?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아, 마귀는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너희 아비의 욕심이 있어요. 마귀는요 항상 불만족이야. 만족함이 없어요. 계속 다고 기도해도 뭘 다 달라고만 기도하고 계속 만족함이 없는 게 뭐예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남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살려고 남을 죽이고 이런 마귀의 속성이 살인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시작.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뭘 말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다. 저를 보세요. 마귀에게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항상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가득한,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펴보세요. 나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하는지. 계속 욕심에 매여가지고 욕심에 잉태하지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 욕심이 있는 이 마귀의 속성이 욕심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속성은 남을 미워하고 처음부터 살인자다.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내가 기도해주고 같이 돌봐주고 같이 섬기고 그러는지 남을 짓밟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인지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귀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는 거짓의 아비, 거짓말장이었다. 내 안에 진실이 없고 거짓말장이가 되면은 내가 마귀의 속성을 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 말씀에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 또 한 사람은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어두움에 다니는 사람인가? 각자가 모두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고 있는데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나는 천국에 가는 사람인가? 지옥에 가는 사람인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주님은 너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있어서 우리는 가야 될 곳, 영원한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나는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빛 가운데 사람인가? 아버지 집에 갈 사람인가? 못 가는 사람인가?
아셔야 돼요. 나는 죄로부터 자유한가? 나는 죄의 종인가?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데 주님은 이 땅에 상반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군가?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사랑하는, 제가 진정 매일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돼. 마귀가 아버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늘 아버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옛날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좋은 일이 있으리라, 그게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드려가면서 예배 드려가는 찬양이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것을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산상법원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땅에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이 땅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뭘 달라고 하면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요, 그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하늘 아버지구나, 하늘 아버지구나. 우리 영원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구나. 땅의 아버지도 있거니와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도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계속 주님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오늘 찬송 인도했던 아들 녀석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제가 인생은 아름다워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 보고 많이 울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그 유대인의 그 수용소 갇혀가지고 학살했던 그 나치 정권 때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저도 이제 아들이 울었다고 하니까 한번 봤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그 가족이 다 이제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조그마한 유치원 몇 개 안 되는 그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수용소에 갇히면 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데 걱정이 되어가지고 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야, 지금 우리가 게임을 하는 거야. 게임에는 많은 사람이 이제 어려움도 겪고 많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오게 되는데, 그 게임에 이겨가지고 1등하면 너 앞에 탱크가 오게 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이 게임을 이겨야 되니까 참고 울지 말고 견디고 있어야 돼 하고 계속 게임이라고 해요. 그 고난의 현장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해요? 게임이라고, 게임.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게임이 뭔지를 알아요. 게임하면 굉장히 즐거워요. 빠져요.
여러분 자녀들 게임 합니까? 안 합니까? 게임해. 왜 갈까요? 즐거우니까. 너무너무 즐거우니까. 게임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아버지가 자녀에게 야, 이 상황이, 이 고난의 상황이 게임을 즐기고 있는 거야. 게임하는 거야. 게임을 이겨야 돼. 너 1등 해야 돼. 네가 살아남아야 돼. 그러면 너에게 탱크가 올 거야. 계속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상황을 이기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아들이 살도록 그가 지키다가 끝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고 아버지가 죽어요. 그게 영화 내용이에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 내용이에요. 제 아들이 그 영화를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는 안 했지만 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들아, 너의 육신의 아버지, 아빠는 너한테 다 해줄 수 없어.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어. 너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야. 하늘 아버지는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셔.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계셔. 하늘 아버지를 섬기고 하늘 아버지를 알아야 돼.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아버지를 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너희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으로 만족해요. 감사해요. 찬양하며 살게요. 믿음으로 살게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니까. 살아계신 창조주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니까. 혹시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너의 애비는 마귀야. 그렇게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이 하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오늘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깊게 새겨져서 집에 가시면서도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가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늘 아버지, 좋은 거 주시는 하늘 아버지 기도하시고 이겨나가세요.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큰 좋은 것을 받아서 평생의 삶이 업그레이드되고, 할렐루야,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되어서 천국의 일을 감당하다가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